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치러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수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앞뒤로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네. 네. 이렇게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 믿음의 고백을 동의만 할 뿐만 아니라 또 표현하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또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함이 되어지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실제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저희가 본 이 시편 23편 다윗의 회고록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시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이고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자신을 일평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목자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은 그 목자의 인도를 따르는 양으로 묘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또 그분의 인도를 따라 내가 살아가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고 고백하는 23편 시인 것이죠.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은 부족함이 없음을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과 그 고백이 실제된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원하시죠?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을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또 마른 광야에서 샘물을 내시며 필요한 것들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던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부족함 없이 인도하셨던 그 주님의 그 말씀이 이 신명기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도 하나님께서는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조금만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들이죠. 광야 40년을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시는데 거기서 뭐 의복을 어떻게 해 입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뭐 옷이 아무리 많고 뭐 그것이 챙길 수 있는 형편이 됐더라도, 애굽에서 나올 때 의복을 챙겼더라도 40년이나 되는 세월을 같은 옷을 입고 이렇게 거친 그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입는 옷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묵상해 보면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 속옷을 몇 벌이나 챙겨갖고 돌아다녔나, 아니면 뭐 겉옷은 또 어떻게 챙겨갖고 돌아다녔나, 이런 것들이 조금 묵상이 되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 신명기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놀랍게도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40년 동안 너네가 갖고 다녔던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거 의복까지도 너희의 몸뿐만 아니라 하나님 너무나 세심하시고 배려가 깊으셔서 너희가 입고 다니는 그 의복까지도 하나도 헤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어떤 손발, 뭐 그들의 그 심신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입고 있는 의복까지도 지켜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신 그 당신의 약속과 또 그 내용들을 반드시 실제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시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주님은 너무나 세심하게 챙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심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우리는
광대하신 하나님 하면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드넓은 그 우주를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지만, 그 하나님도 놀랍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손이 닿지 않는 저 깊은 산골에 있는 작은 옹달샘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경외감을 느낄 정도로 어마어마한 대자연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만, 너무나 작은 옹달샘 하나에서도 세심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따르는 자의 믿음과 삶 또한도, 그래서 우리가 문자 그대로를 실제로 믿는 믿음과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의 고백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을 그냥 제 표현의 식으로 표현해 보자면, 십자가 복음으로 완전한 복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는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표현으로도 저는 바꿔서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는 완전한 복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저는 그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뿐입니다 라는 표현으로도 대체되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일무이하시고 또 전지전능하시며 또 무소부재하신 이 영원하신 하나님, 만물의 근원이자 역사의 통치자이시며 의의 왕이시고 또 생명의 주관자이신 이 삼위일체 되신 우리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면,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 고백은 단순히 슬로건이나 어떤 정신통일이나 아니면 관념이나 이런 구호가 아니었고, 자기 심연의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자신의 삶을 뚫어낸, 자신의 삶을 관통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어떤 자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의 고백이 우리가 실감되어질 수 있는데요. 이 다윗이 어려서부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빈 들에서 양을 치던 그저 16살 소년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는 홀로 그 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동에 불과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느 날 갑자기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기름을 자기는 계획하지도 않고 어떤 꿈꿔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사무엘이 막 찾더니 그냥 왕이 되는 기름을 머리에 부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왕이 되는 기름을 부음 받았으면 그러면 왕을 좀 시켜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제깍. 우리 주님도 조금 이 사람 편에서 약속을 하셨으면 바로 지켜지는 게, 우리는 다음 주면 지켜지겠지, 한 달 뒤면 지켜지겠지, 이 약속이 성취되어지겠지, 우리 편에서 생각이지만, 우리 주님은 또 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이셔서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놓고도 당신의 때에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조바심 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왕이 되는 기름을 부으셨으면 바로 왕을 시켜주시던가. 이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름만 부음 받았지 사울 왕한테 쫓겨다니는 게 세월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이 하나님이면 충분하다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이 다윗에게 그의 삶 가운데에서 얼마나 그 모진 시련들이 있었는지,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기름을 부음 받았지만 왕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었죠. 그렇게 왕으로서의 어떤 보장도 받지 못한 채 10년을 넘게 쫓겨다니기만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 다윗 옆에 주변에 누가 남았겠습니까? 한 나라의 국왕이,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이 왕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군대나 권력을 동원해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죽이려고 10년 넘게 쫓아다니는데 그 주변에, 다윗 주변에 누가 남아있을 수 있겠어요? 부모도 다윗을 버렸고요, 그 옆에 친구 하나도 그 곁에 남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일생은 사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왕으로서의 화려함보다는 그가 겪는 일생의 어려움들을 봤을 때 이들의 삶을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주 환장할 인생이었습니다. 매일 죽음을 목전에 뒀고요,
격렬한 그 세상 현장 한가운데서 어떤 누구보다 치열하게 산 것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자신에게 닥쳐지고 있는 모든 환난 가운데 아무도 믿을 수 없었고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 분명했죠. 그러나 그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일생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셨기에 내게는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됐지 다른 어떤 것도 주님 앞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 오직 믿음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윗 스스로에게서 난 지혜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해 주신 복음의 비밀이었습니다.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복음의 삶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충분히 살 수 있고 그 믿음이라면 충분하죠. 이 고백은 또한 다윗이라는 자기 존재가 부족함이 없는 존재라는 것은 아니에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완전하다, 나는 완벽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여전히 한없이 나는 부족하고 모자란 죄인임에 틀림이 없었지만 그러나 다윗이 믿음으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를 때에만 비로소 그가 부족함 없는 그 길에 놓일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신다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나요? 우리 삶에는 잘 그렇지 않으신 것 같으세요? 나는 푸른 풀밭은커녕 맨날 광야 같고 이렇게 좀 하시나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 양들은 다른 짐승과 달리 스스로 양식과 물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존 본능이 약한 건지 스스로 이런 양식과 물을 찾는 능력이 너무나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를 잃어버리면 결국 혼자 헤매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무능력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능력한 양 같은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목자를 따라가면 양식과 물을 얻고 쉼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다 보장해 주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솔직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려움에 기반한 것 같아요. 나 이렇게 너무 이렇게 믿음으로만 살다가는 이거 세상에서 나오는 그 일들에 못 쫓아가는 거 아닌가? 이거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 이거 너무 뒤처지는 거 아닌가? 나 너무 바보같이 사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나 쪽박 차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두려움 때문에 믿음으로 살다가 찾아오게 되어질 불이익, 또 그리고 나만 얻게 되지 못할 그 보상들, 이런 것들 때문에 얻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나한테만 해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되는 근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때마다 걸어갈 힘을 주시며 우리가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혼자 못하면 주변 사람들을 통해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우리가 이 믿음의 길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일평생에 아무도 그와 함께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믿었던 친구마저 그를 배신하고 떠나갔습니다. 사울한테 죽음에 내몰려 쫓겨다니면서 광야 귀퉁이라도 자기 땅 한 평이 없었습니다. 어떤 때는 이 나라에서 쫓겨나가지고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도망가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단 하루도 내일에 대한 미래를 그린다거나 예비한다거나 내일을 보장하고 산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순간에 오늘 이 본문과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메마른 광야 여기저기로 피해 다니면서 줄이고 목마를 때도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누이시고 잔잔한 시냇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나는 목마르지 않다. 다윗은 이런 혹독한 과정을 지났지만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지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왜 괴롭지 않았겠습니까? 괴로웠겠죠. 현실 앞에서 너무나 털썩 주저앉고 마음이 낙심되어졌을 것입니다. 다윗보다 더 죽을 것 같이 외로운 사람이 사실 몇이나 되겠습니까? 다윗만큼 죽을까봐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 밤을, 잠 한숨 제대로 못 자는 밤을 지내야 되는 게, 그런 경험을 해본 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실제였고 두려움도 목마름도 사실이지만, 그런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보다 그에게 있어서 그것보다 더 큰 실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이 다윗에게 있어 더 큰 위로로, 더 큰 실제로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목마르고 지친 그 순간에도 절대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다윗에게 주셨던 이 고백을 통해 저와 오늘 성도님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보장하시며 동일하게 말씀하며 또 동일하게 위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십니다. 3절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주님은 또한 믿음으로 사는 자를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기서 의의 길이라는 이 표현을 히브리어로 원어로 해석을 하면 올바른 길, 공의로운 길,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이 양떼를 바른 길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공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편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편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또 힘이 더 들 수 있을지라도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로운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그 길이 좁아 보일 수 있습니다. 험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그렇더라도 그 길을 안 따라가면 무지하고 무능력한 양인 우리는 반드시 죽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도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찾아오는 고난과 또 역경이 찾아올 때 주님이 나를 왜 이런 길로 인도하시나, 나는 이런 일 좀 안 겪고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나, 왜 굳이 험하고 아찔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의 광야를 지나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고,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비로소 쉴만한 물가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그 젊은 자녀를 두신 성도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젊은 세대들이 저도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자기들이 아르바이트하고 돈을 벌어서 해외여행 가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해외여행 이제 좀 있으면 한 달 뒤면 또 추석 연휴가 있는데 그때마다 막 공항에 사람이 막 미어 터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젊은 친구들 보면 젊은 나이에 이런 핑계를 대죠. 다 경험이다. 근데 그런 문화, 젊은 MZ 세대들이 겪고 있는 그런 돈을 열심히 벌어서 해외여행을 갔다 오고, 어떻게 보면 참 탕진하는 건데, 그 열심히 몇 달 동안 일해서 번 돈을 가지고 해외여행 갔다 오고 나서 또 열심히 일해서 해외여행을 갔다 오고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막 올리고 사람들 보라고 올리고, 이런 거를 굉장히 추구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어떤 사회학자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그들은 그게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거는 경험이라고 할 수 없다. 비싼 값을 치러서 좋은 호텔에서 숙박을 하며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게 어떻게 경험이 될 수 있냐. 언제나 이 경험이라는 것은 뭐 견문과 경험을 쌓기 위해서 내가 해외여행 가는 거야, 이런 것은 사실은 자기 변명하기 위해 나오는 어떤 웃기는 소리일 뿐이고, 재미와 흥미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경험이 될 수 없다. 돈 벌어서 기껏해야 한다는 것이 해외여행 가서 사진 올리고 맛있는 거 먹고 사진 찍어 올리고, 이것이 어떻게 경험이 될 수 있냐. 젊은 날의 경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언제나 경험이라는 것은 어려움 가운데 극복하는 역사가 사람에게는 늘 경험이 되었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그 배낭을 메고 배낭여행을 간다, 이런 것들은 경험이 되어질 수 있겠죠. 값진 경험, 땀 흘리는 경험, 역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내가 체력의 한계를 부딪혔을 때 이겨내고 극복해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해외 체류하면서 겪게 되어지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그것이 참된 땀 흘리는 경험이 되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호텔에서 비싼 돈 주고 숙박하면서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것이 어떻게 젊은 날에 경험이 되어질 수 있겠냐 라는 이야기를 한 사회학자가,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사회학자가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 말에 고개가 좀 끄덕여졌습니다. 극복의 역사가 경험이 되어집니다. 어디 가서 돈 쓴 게 그게 경험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주님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더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요,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 훈련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다못해 체중 관리를 조금만 하려고 해도요, 억지 같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거 들어서 뭐하나 하는 무거운 아령을 쇳덩이를 막 드는 억지 같은 훈련을 해야 되고요, 숨이 막 여기 턱끝까지 차올랐는데도 거기서 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더 뛰어야 되는 억지 같은 훈련을 해야 우리의 몸도 건강해지는 법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다소 억지같이 하기 싫고 괴롭고 말씀 보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그런 마음이 들 때에도, 어떤 때는 억지 같은 느낌이 들 때라도 우리 스스로를 처복종시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억지로 처순종시켜 말씀을 한 절이라도 더 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유익함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훈련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삶 가운데 찾아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 찾아올 때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팡이라는 이 표현은, 그러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두 가지 도구가 나오지 않습니까? 목자에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표현 같은데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두 가지 의미하는 바가 다릅니다.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미시에네트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이겁니다. 길에서 벗어나는 양들을 옆으로 셀라 그러면 툭툭 쳐서 아니야 툭툭 쳐서 다시 그 대열로 이렇게 치는 도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허접한 우리가 인생의 삶에서 궤도를 벗어날 때 궤도를 이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팡이로 툭툭 치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막대기라고 쓰이는 이 쉐베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늑대와 같은 사나운 짐승을 물리칠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몽둥이인 거죠. 주님은 이와 같이 이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신다라고 할 때, 대적이 우리를 해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당신의 생명을 걸고 그 생명을 주어서까지 대적들을 상대하시고 결국에는 반드시 승리하셔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존재적 죄인으로서 잠깐 주님을 따르다가도 우리는 금세 다른 길로 셀 때가 있죠. 주님을 잘 따라 나서다가도 가끔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행할 때가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딴 생각하면서 엄한 길로 세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지팡이로 우리를 툭툭 치시며 아니야, 그 길 아니야,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넘어뜨리고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하려는
대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만 찾아올 때에도 그 모든 도전 앞에서도 우리 주님은 필요하다면 당신의 생명을 주어서까지 생명을 내어주실 각오와 그런 결론까지 이미 내리시고 막대기로 그 대적을 물리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며 인도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6절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왔던 광야를 이 예레미야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길이 없고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땅, 사막과 웅덩이가 있는 땅, 건조한 땅, 메마른 땅,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이 세상의 절대적 권세인 이 사탄의 횡포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은 이스라엘이 통과했던 광야의 길과도 마치 같을 것입니다. 길이 잘 보이지 않아요. 웅덩이와 함정이 여기저기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양식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아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우리의 인생의 그 노정을 가는 동안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당신의 앞서 말씀드린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걸음을 그냥 지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안위하시며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이 세상 광야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여정이기 때문에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주님이 그때 나를 그렇게 지켜주셨구나,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는 해를 입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가 우리 주님에게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원수가 보는 그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는 우리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원수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는 것을 대놓고 대적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원수들이 더 잘 압니다. 그들의 논리로 우리를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하고 또 미련하게 그렇게 살아가 이렇게 여길지라도 주님은 그들 앞에서 이 사람은 내가 함께하는 자야, 그 사람은 내가 함께하는 자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명백한 증거를 이 세상 가운데 내보이는 것이죠. 이에 대해 스가랴 8장 2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성적으로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대놓고 반역하는 이 이방 백성들이 그날이 되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날에는 유다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나도 거기에 데려가 달라, 이렇게 바짓가락을 붙잡고 늘어지는 그날이 오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믿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 좀 인도해 달라, 그런 날이 사정하는 이런 믿기지 않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전심으로 따라가는 자는요, 세상이 먼저 알 것입니다. 세상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인정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6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왜 주님께서는,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주님 잘해주실까 우리에게. 이 양놈이 말을 잘 듣는 것도 아니고
매냥 그냥 매 이러면서 이쪽으로 도망가고 할 텐데 어떻게 짜증 나실 법도 한데 이렇게 잘해 주실까? 목자의 말도 지질이 안 듣고 다 지 갈 길만 가려고 하는, 방금 한 얘기도 또 까먹고 또 이쪽으로 새려고 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구덩이에 빠지고, 목자 입장에서는 사실 짐이거든요 그거. 근데 왜 이렇게까지 잘해 주시는 걸까? 근데 그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도 양에게서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저 그 양을 치는 그 목자가, 그 양이 따르는 그 목자가 선한 거예요. 목자가 너무 선한 거예요. 그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잘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내가 믿고 따르는 그 목자가 평생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그와 같이 여긴다면 저는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부끄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분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이 평생 소원될 것 같아요. 그분은 절대 날 배신하지 않아. 내가 그분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그분은 인자하신데 선하신데 그게 영원해. 100년 뒤에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해. 그러면 그분과 너무나 함께하고 싶을 것 같아요. 주변에 그런 사람 한 명만 있더라도 그 사람과 너무나 함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분께만 내 시선을 고정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어떤 곳으로 눈을 돌리려 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을 진정으로 믿게 되어진다면. 오늘 저희가 따라야 될 분이 누구일까요? 나는 지금 정말 이 선한 목자를 따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지, 그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목자 되신 주님이 가자면 가는 거고, 잠깐 쉬자 하면 쉬는 거고, 야 이거 웅덩이가 좀 깊어 보이지만 건너자 하면 그분이 책임지실 거니까 건너자 하면 건너는 거고. 고대 시대의 전쟁은요 대부분 이런 식이었다고 해요. 한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하면은 부하들이, 군대들이 이제 함성을 지으면서 그 명령에 따라 적진을 향해 돌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격 앞으로라고 외쳤던 이 지휘관은 정작 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뒤에서 부하들만 보내는 거예요. 고대 전쟁이 그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군대만 먼저 적진으로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대 전쟁 가운데서도 유독 한 나라만 달랐대요. 그게 이스라엘 군대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이스라엘의 지휘관은 전쟁 시에 먼저 앞서 적군에게로 달려가면서 돌격 앞으로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군대의 전의를 이렇게 끌어올렸다라고 합니다. 만약 성도님들께서는 이 두 군대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지휘관을 따르시겠습니까? 돌격 앞으로 하면서 부하들을 적진에 내모는 지휘관과 자기가 그 적진으로 달려들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지휘관이 있다면 어떤 지휘관을 조금 더 신뢰하시겠습니까? 뭐 깊이 묵상하실 거 없으시죠? 다음 주에 새벽 예배까지 해보시고 결정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시죠? 물어보나 마나 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의 군대의 지휘관을 우리는 선택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하들을 화살바지로 쓰는 게 아니라, 도구로 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적군의 화살바지로 앞서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지휘관을 따르는 것이, 저 사람이라면 내 목숨 드려도 된다.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저 사람이라면 나 끝까지 저 사람 따를 수 있겠다. 이렇게 여겨지기 때문이겠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망이라고 하는 이 적진으로 주저함없이 자신을 내던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고, 이미 승리한 이 싸움에 우리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믿음의 삶은요, 이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내가 나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뤄보려고 하는 내 수준의 삶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상황과 환경에 그의 행보가 매이지 아니하고, 먼저 솔선수범하여 앞서가신 그 주님을 따라 그분과 동행하며 반드시 그분이 인도하실 바른 길,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믿음의 여정이자
당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주저하지 않고 나를 안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의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일부러 악한 곳에 떠미는 그런 악한 목자가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 손 붙잡고 가는 그 여정은 반드시 사랑의 여정입니다. 이 완전한 동행길에 우리가 함께 따라 나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성도님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삶 가운데 우리는 다윗과 같이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주님이면 충분하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놓고 먼저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심을 고백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이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나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나의 삶을 친히 이끌어 주십시오. 나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다만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먼저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선한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나의 삶의 목자가 되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삶은 세상이 가져다주는 풍요가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이 믿음에서 시작되어짐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고